안녕하세요. 이재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과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기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독교적인 이해를 잘 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자기들의 신 또는 자기들이 믿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대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또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조차도 믿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이기 이전에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신뢰라고 우리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과 지식에 대한 그러한 쌓여가고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역동, 인격적인 존재와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또 그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행해보고 검증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 신뢰의 성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역동이 있어요. 진리 또는 팩트, 사실이 있겠죠.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에 의해서 거기에 믿음에 따른 감정이 뒤따른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의 역동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진리고 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일 8시에 나한테 돈을 10만 원 입금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내일 10만 원이 입금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구매와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잡는다. 그게 행동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침 8시에 약속대로 입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분이 나한테 10만 원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계획을 이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조금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경험들이 쌓여간다면 나중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아니면 또 더 큰 어떤 그 약속과 또 더 큰 요구를 서로가 할 수 있는 사이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뢰,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새롭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씀, 자기가 지키라고 권면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다리고 뭔가 더 꿍꿍이 속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진리가 다 내가 인격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그럴 경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한 토막 한 토막을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훈련과 시간을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해서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신뢰의 관계가 돈독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제가 덧입고 그분에게 필요를 구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늘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걸 들어주실까? 정말 이게 사실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짜 그렇게 지켜지는 게 맞을까? 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실제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의 맨 나중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라는 선언문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왜곡되고 또 거짓 진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또 동일하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정말 나는 이렇게 믿고 살고 있다? 동그라미.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세모.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못하구나. X. 자, 그것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디까지 자라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같이 나누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리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을 장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겨질 뿐 아니라 살아있는 신뢰와 살아있는 언어와 살아있는 행동 지침으로 우리 가운데 구비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지시사항, 인생을 살면서 또는 생활하면서 해주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살아서 이제 여러분 것이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또는 그것이 유익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게 장착을 하게 될 경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되기를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